작년에 모도 아웃리치 마치고 서울로 올라오면서 제가 이제 주일 예배 때문에 조금 먼저 올라오게 됐습니다. 배를 타고 모도에서 완도까지 1시간 조금 못되게 배를 타고 나와야 하는데 바람이 적지 않게 불어서 배가 이렇게 흔들렸어요. 그래서 급하게 멀미약을 찾아 먹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선실 밖으로 나가서 찬바람에 맞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제가 하나 배웠는데 그중에 신기하신 분들이 배가 흔들리니까는 그냥 선실 바닥에 눕는 분들이 계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그냥 바닥에 누우면 제일 멀미를 이렇게 안 하게 될 수 있다고 바닥에 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바닥에 그냥 누웠는데 신기하게 멀미를 좀 덜 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배랑 같이 흔들리니까 멀미를 좀 덜 하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배가 출렁출렁 흔들리는데 어떻게 괜찮을 수 있었겠습니까? 좀 불편하고 어려웠었습니다. 바다가 출렁이는데 배가 안 흔들릴 수는 없습니다. 배가 출렁이는 바다 한복판에 있는데 찬바람을 맞던 또 멀미약을 먹던 아니면 또 바닥에 눕던 간에 좀 불편할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죠. 바다가 출렁이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렇게 출렁이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요동치고 또 그 세상이 사람들을 흔들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려움이 없겠는가? 아닙니다. 우리도 어렵고 우리도 흔들리고 우리도 요동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중요한가?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출렁이는 바다처럼 흔들린다 해도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중심을 놓치게 되면 흔들릴 뿐만 아니라 넘어지게 되고 쓰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중심을 잡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잡고 흔들리지 않은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축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중심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삶을 마구 흔들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바울의 기도를 묵상하게 될 것인데 바울은 그 기도를 통해 흔들리지 않았던 삶, 어떻게 그가 흔들리지 않았는가 보여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을 들여다보면, 특별히 그 사람의 기도하는 것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크기를 알 수 있어요. 믿음의 크기도 알 수 있고 그 삶의 크기도 알 수 있고, 한마디로 그 사람의 그릇이 얼마나 크고 넓은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 문제에 사로잡혀서 그 문제 속에만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비록 한 번도 자기가 머문 자리를 떠나본 적은 없지만 더 크고 넓은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인지 그 사람의 기도 속에서 알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울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이 바울이 크고 위대한 사람이구나 알게 되죠.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여러분, 바울의 기도 속에 바울이 어떤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는가? 바울은 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죠. 이 땅의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이 땅의 모든 민족을 정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가 말하는 것만큼이 그 사람이 경험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바울의 기도를 들여다보게 되면, 바울의 언어를 살펴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붙여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으로 해외 아웃리치를 떠났습니다.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
인도네시아로 선교 여행을 떠났는데 어린 저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물론 한국에서 나름대로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송도 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잘 했다고 생각했는데 비행기를 타고 먼 타국 땅에 가서 가만 들여다보니 나랑 피부 색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는데 그것이 어린 저에겐 충격적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그냥 나의 기도만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우리 교회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니 먼 곳에도 하나님을 이렇게 열심히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언어도 다른데 피부 색깔도 다른데 아니 이렇게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이 이곳에도 있구나라는 것이 어린 저에게는 충격적이었고요. 제 시야가 좀 커질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었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지금까지 믿고 기도했던 하나님이 정말 크신 분이구나, 위대하신 분이구나를 그때 또 깨닫게 되었던 귀중한 시간이었어요. 제 시야가 넓어지고 커지는 시간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넓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도 넓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의 기도를 들여다보니까는 바울이 얼마나 큰 하나님을 만났나, 그가 정말 이 세상 한복판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던 거죠. 그가 섬겼던 하나님,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은 그냥 그의 삶을 지켜주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라 온 족속에게 이름을 정해주시고 모든 지파의 모든 나라의 지경을 잡으신, 그러니까 온 열방과 세상을 통치하신 하나님이 그의 기도의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작은 문제에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삶의 문제에 사로잡히지 않고 더 넓은 세상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의 언어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기도를 들여다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지금까지 만난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신가. 우리 비추교회 성도들에게도 그 크고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언어가 바뀔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의 기도의 크기가 바뀔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세상은 우리를 흔든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풍랑치는 세상 한복판에 있는데 우리가 어찌게 안 흔들릴 수 있겠는가? 오늘 그 비결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바울은 무엇보다 먼저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기를 원한다면 바울처럼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특별히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오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바울처럼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예수님은 인생의 고비를 만날 때마다 또한 삶의 중요한 시점에는 언제나 기도의 자리에 앞서 나가신 거예요. 기도하며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죠. 공생애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은 40일 동안 충분히 금식하며 기도했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본 것 아닙니까? 제자를 부르기에 앞서서 주님은 먼저 밤이 맞도록 산에 올라가 기도하시고 제자를 맞이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 그뿐인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그냥 지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땀이 핏방울이대로 열심히 기도한 이후에야 비로소 십자가를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예수님도요,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먼저 기도했어요. 먼저 기도로 삶을 준비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겠지요. 우리의 삶의 중요한 고비마다, 우리의 삶의 중요한 시간들, 시점들마다 우리는 기도해야만 됩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먼저 준비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기도하는가예요. 오늘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릎을 꿇었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바울의 간절함을 보여주는 것 아니에요? 바울은 그냥 기도하지 아니하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기도는 깊어질 수 있는 거예요. 반면에 간절함이 없는 기도는요, 그 기도가 진실되기가 어렵습니다. 형식적으로 기도하게 되기가 쉽다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간절함이 없을 때 그 기도에 우리의 마음을 담기가 어렵더라고요. 종종 어렵더라고요. 엘리야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어떻게 기도했다고 말합니까? 그는 무릎을 꿇고 자기 무릎에 머리를 넣고 기도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얼마나 간절했던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을 땅에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가장 낮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죠. 이 비가 내리지 않은 상황 가운데 바알과 아사라의 신상이 가득한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그는 그 누구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 무릎을 꿇은 거죠. 머리를 무릎 속에 집어넣으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최근 무릎을 꿇고 기도한 적이 있으십니까? 최근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제 굉장히 기분 좋은 기쁜 전화를 받았어요. 아는 지체 중에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기증자를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었거든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무균실에 중환자실에 오랫동안 기증자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기증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긴 수술을 무사히 잘 마치고 그 형제가 깨어났다고 자기를 보고 웃고, 무균실이라서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손으로 V자도 하고 너무나 목사님 고맙다는 전화를 어저께 받았어요. 이분이 기증자를 만나기까지 그때마다 얼마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보내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부가 정말 그 기도 제목 속에 그들의 마음이 다 담겨져 있더라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장을 구해 주셔야만 하는데 어떻게 찾아볼 수도 없습니다. 같이 열심히 기도한 거죠. 간절한 기도였어요. 마음을 다 담은 기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몇 번의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또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런데 정말 좋은 기증자를 만나고 건강한 분을 만나서 수술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거예요. 당사자도 건강한 분이었고 그 어머니도 너무나 훌륭하신 분이어서 마무리가 잘 됐다고 그런 기도 전화를 어저께 받은 거예요. 간절함이었죠. 그리고 그 간절함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 부부가 하나님만 계속해서 바라보고 있는 것.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어때야 되는가? 무릎을 꿇고 간절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기도, 우리 비치교회 성도들이 그런 기도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무릎을 꿇었다고 하는 것은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이 순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도울 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비로소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게 될 때 우리는 아무 때나 무릎 꿇지 않습니다. 또한 아무에게나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는다고 하는 것은 철저한 항복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지금 무기력하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무릎을 꿇고 다 내려놓게 되는 거겠지요. 여러분, 기도란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기도인 거죠. 나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이때 비로소 우리는 겸손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겸손해질 때 비로소 기도의 문이 열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내 힘을 믿고 있다면 기도하기, 진정한 기도가 나오지 못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생각되면 기도하는 흉내를 낼지 모르지만 그 마음에 참된 기도가 열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들 부부가 그랬어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의사도 그 누구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냥 겸손히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사람을 좀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다가 출렁이는데 배가 어떻게 안 흔들립니까? 배가 지금 요동치게 흔들리는데 그 안에 탄 사람들이 어떻게 안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비로소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돌봐주시는 것 아닙니까?
바울은 어쩌면 무기력했을지 몰라요. 왜?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었잖아요. 에베소 교회 문제를 많이 들었지만 그들 가운데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바울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가 고작 할 수 있는 건 단 두 가지. 그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그들을 위해 지금 에베소 편지를 써내리는 것밖에 없었다는 거죠. 어쩌면 그래서 바울은 더 겸손해졌을지 모릅니다. 더 간절해졌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겸손함이, 그 간절함이 기도의 문을 열었으며 하나님이 응답하시게 하는 건 아니었겠습니까? 빛주교의 성도들에게 그런 간절함이 있게 되고 겸손함이 있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돌보시는 건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란다면 우린 무엇해야 되는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질 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속사람인 거예요. 16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바울의 기도죠.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하게 하시옵소서. 바울의 간절한 기도가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 하나님, 무엇보다 먼저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울의 첫 번째 기도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한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고 그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속사람이 강건해질 필요가 있다,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래서 그리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에 강해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단단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리 큰 문제도 아닌데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누가 보아도 저 사람이 좀 힘이 있고 강해 보이는데 잘 이겨낼 것 같은데 사실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려움을 만나니까요 너무나 쉽고 너무나 어이없이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거죠. 쉽게 상처받고 쉽게 연약해지고,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겠지만요, 겉모양과 속모양이 똑같다 생각하는 것은 오해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외유 내강인 사람도 있고요, 외강 내유 이렇게 말하는 건 맞는지 모르겠지만 겉으로 보기에 부드럽지만 속이 강한 사람도 있고요, 겉으로 보기엔 강하지만요 속이 한없이 연약한 사람도 있게 되더라고요.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속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상처받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면요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바울이 왜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속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속사람이 강하고 단단하고 담대하면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 잘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넘어져도요 쉽게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속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미체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울의 기도처럼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겉이 단단한 것이 아니라 내 속이 단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속이 강해지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넘어졌다 하더라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특징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넘어져도 잘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를 받아도요 물론 상처를 받지만 그 상처를 잘 털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넘어지면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를 받으면요 그 상처 때문에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괴로워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끊임없이 겉사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가 중요하다, 너가 어떤 상황에 자랐는가, 내가 지금 어디서 일하는가, 그거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사람은 모두 다 저마다 겉을 단장하려고 하는 거죠. 겉을 잘 단장해야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고, 겉을 잘 단장해야지 사람들이 날 좋아할 것 같더라고. 그러나 아무리 겉이 화려하고 아름답다 해도 속이 나약하면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속사람이 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18절 같이 한번 봐요. 고린도후서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바울은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 비로소 속 사람이 강건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주목하다 보면요,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요, 너희가 속 사람을 단정할 기회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관심이 겉에만 있게 되면 우리가 속사람을 단장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점점 우리의 속사람은 연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키가 멀대처럼 크면 뭐합니까? 몸에 근육이 많아지면 뭐합니까? 그 안에 심령이 연약하면요, 몸이 크고 강대한 것이 중요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겉사람을 단장할 것이 아니라 속사람을 단장할 것이며, 속사람을 단장하기 원한다면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믿음,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을 주목하는 연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같이 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지금 겉사람이 계속해서 후패해 가는데 속사람은 강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겉사람이 후패해 가는데 속사람은 그보다 더 후패해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사람만 단장하는 것 때문에 속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관심은 없지는 않습니까? 속사람이 강하게 되기 위해 바울의 기도는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17절도 볼까요?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믿음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관건인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비로소 강해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나 혼자 스스로 강해질 수 있다는 착각을 벗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속사람이 강해지는 건요, 내가 강해야지 다짐한다고 해서 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나 연약해지지 않을 거야, 나 힘 있어, 강해, 나 이길 수 있어라고 다짐한다고 해서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잠깐이에요. 그냥 내 마음을 잡는 것 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강하지도 용감하지도 대단하지도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만 됩니다. 어디를 보나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때로는 내 욕심에 이끌려 다니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연약하지만 나약하지만 강해질 수 있고 우리 안에 힘이 날 수 있고 용기를 가질 수 있고 하나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속이 강해지는 거예요. 속이 강해질 때 우리는 중심을 잃지 아니하고 이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내 자신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세 번째,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우리 신앙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겁니다. 더 깊이 우리의 신앙이 뿌리를 내려야만 한다는 거죠. 17절부터 19절까지를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말미암아 그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7절 하반절부터 19절까지는 두 가지 이야기죠. 첫 번째는 너희의 믿음이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된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깊게 내릴수록 결코 흔들리지 않는 거죠. 나무를 보면 항상 우리는 그 꽃과 열매에 관심을 갖죠. 얼마나 아름답게 피었는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관심이죠. 왜?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나 건강한 뿌리를 가져야지만 열매를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든 것에 순서가 있는 거예요. 먼저 씨를 심으면요, 그 씨가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죠. 뿌리를 내린 이후에야 싹이 돋고 줄기가 올라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비로소 열매가 맺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싹이 난 후에도 뿌리는 계속해서 땅 아래로 뿌리를 뻗어가야만 합니다. 뿌리를 계속 뻗어가야지만 줄기에도 또는 나무에도 열매에도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줄기가 자라는 것만큼 뿌리도 뿌리를 내려야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만큼 뿌리는 더 왕성하게 영양분을 흡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다 순서가 있는 법이에요. 어서 빨리 열매를 맺고 싶을 수 있어요. 이만큼 노력한 다음에 그럼 빨리 열매를 걷고 싶은 마음, 이제 수확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뿌리를 내려야만 하는 거예요. 열매가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우리는 먼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가? 뿌리를 내리는 건 어서 빨리 뿌리를 내야 된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깊이 뿌리를 내리고 난 이후에야 비로소 우리는 줄기를 낼 수 있고 그 줄기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에 보면요, 같이 봅시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 풍성한 열매 30배 100배 열매를 맺기 위해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데, 뿌리가 없으면요 잠시 견디었다가 환난과 박해를 만나면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씨가 뿌려져도요, 뿌리가 없으면 견디다가 환난과 박해를 만나게 되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좋은 씨가 심겨져도요. 세상이 우리를 흔들리면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면 넘어뜨리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박해가 있고요, 환난이 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뿌리가 없으면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의 믿음이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되길 바라고, 그 뿌리를 내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의 터가 견고해질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고 하는 겁니다. 깊은 뿌리를 갖게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18절과 19절의 말씀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데 어떻게 아는가?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다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데 띄엄띄엄 아는 거예요. 내가 만난 부분만 아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와 그 모든 것을 다 경험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았다. 하나님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 충만함이 우리가 중심을 잃지 않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요, 여러분, 충만할 때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가벼울수록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나 충만해지면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비추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충만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더 깊이 뿌리를 내려서 요동하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풍랑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리고 있는 거예요.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느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바울이 기도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넘치게 하실 하나님이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늘 우리의 삶을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넉넉하게 채우시고 넘치게 하실 분입니다. 우리 미치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채우시고 넘치도록 넉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 다해 기도하시게 될 때 우리의 삶을 그렇게 붙드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 능히 채우고 넘치게 하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건 간절함이요 겸손함입니다. 우리가 이 풍랑치는 세상 속에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기도에서부터 말미암는 겁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겉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힘을 쓰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속사람이에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하면 넘어지지 않아요. 속사람이 강하면 넘어져도 또 일어날 수 있는 법이에요. 세 번째, 우리 신앙이 뿌리를 내려야만 됩니다. 뿌리를 내린 이후에야 열매가 맺게 되어 있어요. 먼저 깊은 뿌리, 든든한 뿌리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미치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주님의 은혜가 있는 귀한 주의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